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사실이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없었던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뻥, 허구, 가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특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사실이죠. 지난 수요일 날 교육자들 식사를 하는데 김현우 목사님이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그냥 자랑이 막 넘쳐나는데, 이 시간에 우리 김현우 목사님에 대한 내용 중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사실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이 아닌 거. 사실이 아닌 거. 첫 번째 1번 눌러주세요. 한번.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시 유소년 축구팀 득점왕에 올랐고 브라질 축구 유학이 예정되어 있었다.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번, 고등학교 때 외모로 지역 여고생들이 뽑은 4대 천왕의 1등에 등극을 하였다. 그 다음에 3번, 고3 때 연대 국어국문학과 합격하도 일부러 가지 않았다. 4번, 청암교에 온 목적은 처음부터 결혼이었다. 이게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예. 여러분이 볼 때는 사실이 하나밖에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네.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1번이 뻥이다. 1번이 뻥이다. 1번 뻥이다. 1번. 네, 1번. 네. 내가 볼 때는 2번이 뻥이다. 2번. 외모가 아주 뛰어나다. 2번. 3번이 뻥이다. 3번이 뻥이다. 4번이 뻥이다. 4번이 뻥이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답은 4번입니다.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믿어야죠.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죠. 부활을 근데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겠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0년 한 기관의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 무려 58%는 믿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안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게 되면 이성과 상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볼 때 이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많이 있는데 길 가다가 벼락을 맞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니는 벼락이 뭔지 잘 모르겠구나. 이 번개를 맞게 되면요. 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번에 유퀴즈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낙뢰를 맞고 살아났어요. 멀쩡해요, 지금이요. 이것은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인데 아무튼 사실이에요. 증거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난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 경비행기가 주택가에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보게 되면 아무도 안 죽었어요. 경비행기가 이 주택가에 추락했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은 생존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2살짜리 애가 실종이 됐습니다. 2살짜리 애가 실종이 됐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퓨마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16시간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멀쩡해요. 퓨마가 안 잡아먹었어요. 왜? 강아지들이 지켜줬어요. 귀여워. 그치? 내가 봐도 귀여워. 네. 그 다음에 울산에서 중학생이 아파트 23층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애는 이제 자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갔는데 집이 잠겨 있길래 옆에 베란다로 들어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자동차 위에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살게 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다 사실이에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전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에 고려가 있었습니다. 고려 전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한 것은 뻥입니까?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AD 1145년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 전에 역사적인 기록물은 없습니다. 김부식의 그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부식이 삼국시대에 살았는가? 아니에요. 이 김부식은요, 고구려가 멸망당한 다음에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삼국사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 시대랑도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고구려의 시작으로 보게 되면 1100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이 삼국사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삼국사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요. 사건이 지난 다음에 수백 년 후에 쓰여진 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증거 자료가 과연 있을까,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대략 AD 28년에서 33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있는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본들의 파피루스, 이 종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가 안 돼요. 이 마가복음은 AD 70년,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은 AD 80년, 요한복음은 AD 95년. 그러니까 기껏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0-40년 후에 기록이 된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이걸 성경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 기록물로, 이 고대 기록물로 확실하게 남아져 있다는 것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삼국사기 때문에 믿어요. 한참 후에 500년 후에 쓰여진 것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요 30년, 40년 후에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요 거의 뉴스 속보급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믿어요?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기록물에 사본이 많을 때 이것의 진실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문학 이 책이 무엇입니까? 일리아드잖아요. 호머가 쓴 일리아드 AD 9세기 아니 BC 9세기에 쓰여진 이 일리아드인데 이게 어떻게 호머가 썼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가? 사본이 몇 개냐면요, 무려 사본이 1565개의 이 사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깔려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역사적인 진실 증거 자료가 넘쳐난다. 이것이 사본이 많다라는 것의 의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은 몇 개냐면 몇 개라고요? 5,843개. 현존 발견한 것만. 그러니까 일리아드의 이 사본하고 비교하게 되면 4배 이상이 많습니다. 훨씬 더 이것이 진실의 사실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본들의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여성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부활의 목적자가 여성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어느 교회나 여자들이 많은데 지금은 여자들이 상당히 이렇게 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혼날 때 엄마한테 혼날까? 아빠한테 혼날까? 엄마한테 혼나죠. 엄마한테.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엄마들의 그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간 것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달된 미국만 하더라도 여성 참정권이 1920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고대 여성들은요 존재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숫자를 카운트할 때 여자들의 카운트가 안 들어가요.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 이야기할 때 여자들이 빠집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을 다 뺐어요. 이게 여자들의 어떤 인권이고 어떤 모습이고 존재였습니다. 이 고대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여성의 증인은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건 증인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것인데, 성경의 저자들이 여성만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데 왜 여성의 증인들만 나올 것인가?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빼박이니까 그냥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진실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500명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목격자의 수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 이것의 사실성을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교회 앞에 아이유가 지나가고 있어, 빨리 나가봐.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한두 번 속지 제가 또 속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SCA 애들 전체가 와서, 목사님, 아이유가 지나가고 있어요. 전체가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밖에 얼른 나가서 저도 아이유를 보겠죠. 폭삭 속았소다, 아이유. 보고 싶었소다, 아이유. 이렇게 증인이 많다는 것은 이게 사실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여인들 몇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아닙니다. 5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는요, 매우 사실에 대해서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상암동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교인 한두 명이 거기서 우리 목사님인가 아닌가 긴가민가로 가요. 한두 명이 그러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교인들 500명 전체가 우리 목사님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사실로 가는 것이죠. 한 명, 두 명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5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원래 정말 찐따, 찌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감옥에 가시고 묶이시고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요.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겁나서.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원래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다 걸리면 사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겁 많았던 제자들이 부활을 본 다음에 달라져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증거한 죄목으로 12사도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부활의 목숨을 걸게 돼요. 부활,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을 직접 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다음에 부활의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순교하면서까지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요, 부활의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부활에 대한 초대교회 증거 자료가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문서에도 많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경, 위경, 그 다음에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서들, 심지어는 고고학의 증거들, 일반 세상의 역사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은요,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부활절,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이 한 분만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청소년부 워십이 있겠고요. 우리 이어서 우리 또 청년부 같이 셀러블레이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는 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신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정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저 다같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친구들